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11장 첫 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옳시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청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가르친 내용이 충분히 다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때에 좀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 뜻을 여기에 한 적은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대단히 간단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어떤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멀리 밤중에 여행하다가 찾아왔지만은 그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얼른 밥을 해서 대접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서양 사람들이 먹는 그 떡은 그 옛날 그 법대로 누룩을 두고 하는 떡이어서 갑자기 되는 것은 도저히 아닙니다. 그리해서 자기 집에 떡이 없으니까 그 이웃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친구가 하나 왔는데 그 시장 한 형편에 있는데 떡을 대접할 수가 없으니 떡 3대만 빌려달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친구는 아이들과 다 같이 누웠고 또 문이 다 굳게 잠겼고 그런데 사실 일어나서 그 떡을 주기는 좀 시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간절히 여러 번 문을 두드리면서 아내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으니 꼭 떡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간절히
청구할 때에 이 친구는 일어나서 떡을 넉넉히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하는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그저 알아듣기 쉽게 혹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혹은 그보다 좀 더 간단히 기억하기 쉽게 새 친구의 비유라 이와 같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 친구가 있습니다. 밤중에 여행하다가 시장 한가운데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고, 그 친구를 반가이 영접은 하지만은 대접할 떡이 없어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한 친구가 하나 있고, 또 떡이 넉넉하지만은 문을 잠그고 자던 중에 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해서 이 비유는 그저 기억하기 쉽게 새 친구의 비유라고 이와 같이 기억하면 좋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밤중에 여행하다가 찾아온 친구의 형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옛날 그 성지에는 특별히 아마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는 대단히 덥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나라에는 더운 때에는 낮에보다도 밤에 여행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밤중에 이렇게 아마 그 저녁 때부터 여행을 오래 하다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밤중에 여행하다가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밤중과 별로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둡습니다. 물질 세상만 보는 사람이 많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는 사람 매우 적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얼굴이나 외모만 보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격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아름다운 부분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말할 것이면 양심의 눈이 대체로 어둡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 많습니다. 과인 맞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 가지로 불의한 일과 여러 가지로 더러운 일과 어두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은 밤중과 같은 세상이올시다. 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밤에 길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길 갈 때 우리가 몇 자 앞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이 밤중에 가는 길과 같아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며칠 후, 몇 달 후에 될 일은 더욱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 이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밤중에 여행하는 나그네 올시다. 이 세상은 이렇게 밤중인 까닭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운 까닭으로 위험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려운 환경을 당할는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원수가 어디 매복하여 있는지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또 이렇게 밤중에 가는 길인 까닭으로 더 피곤합니다. 심신이 피곤합니다. 우리 사회에 볼 것이면 심신이 피곤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는 물론 줄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에는 문자 그대로 배고픈 사람도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배고프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적 형편을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기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밤중에 가는 여행하는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과 우리 동포의 생각이 미칠 때에는 더욱 그러한 기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말로 참 밤중과 같이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아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한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밖에도 많고 안에도 많고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위험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다 외로운 길을 걷고 우리가 다 피곤한 길을 걷고 말하자면 우리가 다 영적 기갈이 심한 가운데서 걷는 것이 우리 민족과 우리 동포의 현재에 당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형편을 볼 것이면 밤중과 같은 편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밤중과 같고 경제가 밤중과 같고 모든 사회 형편이 밤중과 같아서 어두운 일이 도처에 일어납니다. 어두운 그래서 사건이 도처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동포들이 말하자면 밤중에 길을 가는 이 친구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밤중에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목마르고 배고픈 친구가 어떤 친구네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배고픈 친구를 만날 때에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랬지만은 반갑기는 반가웠지만은 한편 대단히 민망했습니다. 그것은 이 친구가 이렇게 주린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길을 가다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니어 떡을 대접해야 되었는데 이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반갑기는 반갑지만은 민망합니다. 또 이 집을 찾아온 그 밤중에 길 걷던 친구는 크게 실망했을 줄 압니다. 아, 이렇게 내가 피곤한 가운데 이 친구의 집에 가면 의뢰의 떡을 이어 그저 내 와서 떡도 먹고 좋은 우유도 갖다 주어서 이어 배불림을 얻을 줄 알았댔는데 와보니까 떡이 없단 말이야.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서 황급해서 한단 말이야. 그걸 볼 때에 이 찾아온 친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실망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있는 친구의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의 집에 가면 필연 그 집에는 떡이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저 집에 가면 한다시 떡을 구해올 수 있으리라 이러한 희망이 생긴 줄 압니다. 이
집을 가지고 줄인 친구를 맞은 이 친구는 혹 믿는 사람에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령의 기가를 당한 사람이 믿는 친구를 찾아와서 혹 이 사람에게서 과연 내 영적 기가를 풀 수 없을까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친구네 집에는 의뢰의 떡이 있으리라. 이 친구에게 가면 내가 참 영적 만족과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접촉은 하기는 했는데 정작 와보니까 이 친구의 집에 떡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동포들 가운데 이렇게 기갈이 심해서 밤중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영적 기갈을 멈추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빛을 보고 저기는 집이 있다. 저기 갈 것이면 내가 떡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종소리를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쫓아서 교회에 나왔다가 정작 교회에 나와보니 교회에 신령한 양식이 없어서 실망한 가운데 돌려보내는 교회는 혹 한국에 없습니까? 의뢰의 이 집에는 떡이 있으리라 기대했댔는데 정작 접촉해보니까 떡이 없는 경우를 당한다고 할 것이면 그 친구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교회에 나갈 것이면 반드시 내 영적 깊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다고 하는 기대 가운데서 나와봤지만은 정작 교회에 나와보니까 이 떡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면 그 나왔던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형편이 없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 친구가 떡이 의뢰에 있을 터인데 떡이 떨어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형편으로 볼 것이면 특별히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내적 문제와 내적 분규와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떡 못 만들 겨를이 없은 교회도 없잖아요. 주세가. 굶주린 친구가 찾아왔다가 실망한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어 갔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 친구가 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관이 그 이웃에 부자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는 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는 떡이 없지만은 그 떡 많은 부잣집에 가서 밤중일지라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첫 번 듣지 못한 줄 압니다.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여러 번 두드린 줄 압니다. 그때야 그 집 주인이 깨어서 누구가 두드리는 것을 아마 짐작한 줄 압니다. 그 누군가고 나는 아무개 바로 이 높에 있는 아무개인데 지금 내 친구가 하나 있어서 밤중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대단히 시장한 모양인데 앞에 내놓을 떡이 없으니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떡 3대만 좀 빌려주시오. 사실 이 부자 주인의 처지를 보면 문이 다 굳게 잠기고 아이들 다 한자리에 눕고 그 참 늘어나 주기가 대단히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이 굶주린 친구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꼭 좀 3대만 빌려주시오. 계속해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청구하는 바람에 그 생각 믿지 할 거 없이 벌떡 일어난 줄 압니다. 일어나서는 여기 보니까
넉넉히 다 주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세대뿐만 준 것이 아니요. 여기에 쓸 것을 다 다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그 쓰기를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친구가 찾아올 때 양식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비참한 일이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 옆에 부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잣집 한 대 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른 깨지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소용되는 대로 떡을 다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잘못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친구는 얼른 듣지 못했습니다. 듣은 다음에도 뭐 그 참 늘어나 줄 마음은 별로 없지만은 강청하는 까닭으로 늘어나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세상 친구가 문 다 잠기고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사실 늘어날 줄만 별로 없지만은 강청하는 까닭으로 늘어나 주었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고 아버지야. 이 친구는 밤에 자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이 친구는 아이들과 같이 다 눕고 문 잠겼다고 늘어나기는 싫은 걸 겨우 늘어나 줬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세상 친구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는 늘어나서 모든 양식을 넉넉히 주었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요, 하물며 깨어있는 아버지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친구에게 생명낭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필요한 모든 생명낭식을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아니하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시자 은혜가 부족해서 다른 친구에게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섭섭한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풍부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해서 기갈이 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는 형편을 당할 때에 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풍부한 아버지의 집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도 간절히 구할 때에 밤중에 일어나서 쓸 것을 다 주었거든.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제가 이미 두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민족의 형편이야말로 밤중에 길 가던 사람이 기갈이 심해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이와 같은 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한국교회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줄만한 생명의 양식이 부족합니다. 생명의 양식의 준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좀 더 간절히 사모하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좀 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찾고 두다렸던들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의 양식이 풍부해서 기갈이 심한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저녁인데 특별히 내 자신을 생각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동포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다. 아마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친구는 꼭 참 그 영적으로 기갈한 친구인데 그 일을 꼭 구원하기는 해야 되고 하는데 내게는 능력이 부족하고 내게는 은혜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여러 분 계실 줄 압니다. 혹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게 기갈이 심하지만은 그에게까지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동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할 뿐더러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 동포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교회가 은혜를 받고 우리 온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뿐 아닙니다. 온 세계교회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왜? 이 세계는 문자 그대로 밤중과 같은 세계입니다. 인간적 견지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 견지에서 앞을 내다볼 때 암흑뿐이 올시다. 절망뿐이 올시다. 세계 모든 인류가 어두운 그늘 속에 사망의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빛을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이런 때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은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 한국 교회 적은 일로 싸움하고 분쟁할 때 아닙니다. 좀 더 정신 차려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개인으로도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에도 좀 더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3일 기도에도 좀 더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리해서 우리 다 은혜 받습시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생명 양식을 얻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 12분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 환자가 많은 중에 김낙선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 어머님 지금 대단히 중한 가운데 계십니다. 대단히 중태에 지금 계신데 여러분께서 오늘 저녁에 합심해서 특별히 그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